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눈과 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기 쉬운 부분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원리 속에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껐을 때 불이 꺼지고 수돗물도 마찬가지겠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배관, 연결, 그 하수구, 하수도 여러 가지의 이 연결된 고리를 통하여서 물을 틀면은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 원리, 잠그면은 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원리. 모든 것 속에서요, 원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 속에서도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요, 가꾸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뜻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도 충분하도록, 완전하도록,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요,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아시죠? 전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그 당사자가 도망을 가더라도요, 보증을 서준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보증하셨습니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증하셨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최고의 보증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적인 축복을요,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는데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냥 내 먹고 살 정도만
가진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언약의 복이요.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내 삶을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이 축복의 이 흐름을요. 전달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요. 나와 맞지 않을 뿐이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복 주시기만을 원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저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저주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축복하십시오.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주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는 인생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행복이,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이 뻗어나가게 하시도록요.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8장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의 가정을 통하여서요.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충만하는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다스리겠다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통치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간에게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돼? 네가 주권자가 되면 되잖아. 라고 속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다 쌍그리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요. 불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될 만큼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것, 지극히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된다. 성공하자. 명예 내자. 내 이름을 나타내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 속에 속임수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이 순간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이, 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한 그 네피림 시대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면서요. 언약을 다 놓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얼마나 악했냐면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때에 비도 안 오는데요. 물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죠.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비가 안 오는데 우산만 피고 가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시대에 비도 안 오고 물가도 아닌 그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저 미친놈이다.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쌓자 해서 결국은 이 바벨탑은 무너졌거든요. 우상 가득한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지시하셨습니다. 왜냐? 이 속에 있으면은요. 아브라함 또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요.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 비밀의 축복을 알게 하시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끝냈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눈앞의 위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어떠한 길도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증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요.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요. 친히 피 흘리셨지만요. 그분이 거기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발악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 흑암 사단 마귀 생각하니까요. 발악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발작을 하고 있구나. 발악은 그냥 뭐 소리 지르면서 있잖아요. 그냥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발작은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발작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순간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서를 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증서인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발작하고 있는 흑암이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계획을 가지고 조금만 그 뜻을 질문하면요. 보여집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셔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고 지금 내 상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이 확인되어지고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위험 상황 가운데에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살피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요.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요.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흑암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리 발작 버튼을 누르고 발작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위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위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지랄 발광하는 그것이 위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따라 영원한 이 은혜를 따라 영원한 사랑을 따라요. 세상에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이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정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정말 영원히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말씀 따라만 가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요. 그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나가시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십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수준, 지금 내 계획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계획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딜 가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복의 축복이, 이 은혜의 선물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복의 근원의 그 언약의 말씀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내 계획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호세우의 성읍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절대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호세우의 성읍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 멋진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계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또한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 분야에서 가이사 앞에 세워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았고 그것을 나타낼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가시고 보증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증명해 주신 이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선포하며 그 모든 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자에게 이미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이미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읍, 그 가이사가 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만 나가면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 무언가,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 반드시 찾아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준비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요. 우리의 수준으로 무언가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분야에 내가 성공의 자리에 위치에 세워진 사람 또한 우리의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 절대 못합니다. 저 또한 저의 수준으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 안에서 그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기준, 계획, 그 뜻,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문제는 인본주의겠죠. 정말 순간순간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인본주의가 막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삶 속에서.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머리가 굴러가고 있는 제 삶을 보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 또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계획 세워진 게 틀어지면은요, 그 진짜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특히 저는 그 MBTI라고 요즘에 이 젊은 층에서 저는 극J거든요.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이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틀어지면은, 특히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틀어진다면은 스트레스 받는 성향.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서요, 나의 인본주의, 나의 계획들이요,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저는 확인되어지더라고요.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계획과 뜻대로 진짜 바른 신앙 고백을, 바른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소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 보증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보존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누구라도 우리 후대 중에 이 강단에 섰을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 가감 없는, 뭔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원리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남길 때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가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 후대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F인지 T인지,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본인 자녀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빵 샀어 라고. 그러면은 지극히 F인 사람은요,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아프니까 너 내 마음이 아파. 이런 식으로 엄마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T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빵? 어디 있어? 빵? 나도 줘. 그러니까 빵에 가 있냐,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가 있냐, 요 차이로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F와 T가 나누어집니다. 또 저는 지극히 T거든요. 저는 빵 어디 있냐는 이 주의예요. 그리고 아픈데 속상한데 왜 빵을 샀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T여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자녀에게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도희에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희에게 도희야, 엄마가 슬퍼서 빵 샀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리 오래요. 오라더니 머리를 숙이래요. 제 머리에 손을 얹이고요. 하나님, 엄마가 슬퍼서 빵 샀대요.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도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희는 지극히 T입니다. 얘는 빵을 찾을 아이예요. 근데 거기서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진원이는 또 재밌습니다. 그냥 사역을 계속 제가 안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진원이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 이쯤 할 때 이러고 있어요. 아멘 하는 것을 맨자는 못하니까 거기서 그러고 제가 그거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이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는 해야 되구나. 이거를 얘가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만남 속에서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도요. 그냥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리고 행복한 이 복음이요 전달되어지면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이거는 선인애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경륜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륜이 뭐냐?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섭리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요. 어찌 보면 헛된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로서는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36인데요. 태어남부터 지금 36세까지 일을 오면서 이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삶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 인생의 오점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 기준이고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마저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택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사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목적, 계획, 그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또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저주 재앙 아래에서요. 똑같이 세상의 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요.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겠다. 믿음의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언약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인도받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일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크고 비밀한 당신의 언약의 증거들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의 뜻 그것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남기냐? 전도운동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순회 캠프가 진행되었죠. 이것이 여수에서 있는 이 순회 캠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요. 또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요. 복음 운동으로 또한 전도가요. 전도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것이 크게 되어가지고
빵을 하루 종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저는 누룩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요, 하루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나, 심지어 우리 가정 될까 싶은데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 잡은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누룩과 같이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현장 속에요, 기도를 심고 땅을 밟으면서 흑암을 꺾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면서 다섯 현장을 하고 있는 이것이요, 당장에는 역사가 없어 보이고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이요 크게 펼쳐나가실 그날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물건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파지 않는 우물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심지 않는 과실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호세오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읍,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 우리가 파지 않는 우물,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양.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오의 성읍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여정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여정을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응답이요 우리의 응답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계획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복음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음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이 사랑의 복음이요, 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조리 다 발견되어지고 쟁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그것이 남겨지는 축복을 이루는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